찬송 부르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곤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저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거리 볼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볼 때 나 저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할렐루야. 433장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노란 기요
좁혀둔 천국 나 따라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봉사하는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중국 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대와 처벌과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곳마다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여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박틀을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너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왕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의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도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학평이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부하며 방탕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러나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천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물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부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허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장막틀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는 너요 해산한 경험이 없는 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역사는 남성 대표사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여성들의 권위가 좀 신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성들은 사회에서 약자로 예속되죠. 옛날에는 물론 뭐 얼마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만 아내들은 남편에게 예속되었죠. 남녀 평등이라든지 여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6세기 후반에 합리주의가 출현하면서 비로소 주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페미니즘을 주장하죠. 페미니즘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권위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여성들의 권위가 신장됐죠. 뭐 좀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광산이라든지 또 바닷가라든지요. 이렇게 위험한 작업장에서는 출근하다가 여성들이 앞을 가로질러 가면 출근 안 했어요. 돌아갔습니다. 음양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건데 아침 시간은 양기가 약할 때죠. 그때 음에 속하는 여자가 길을 끊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가면 위험하다 그래 출근 안 했어요. 그렇게 여성들은 사회에서 좀 이렇게 아웃사이드에 속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시집을 가서 남편을 섬겨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사회 상황이 되어져 있었어요. 어린 아이를 가진 채 남편을 잃고 나면은 그 여성들은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뭐 벌어먹을 게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여자들 나가서 돈 벌 게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없는 여성들은 그렇게 힘들었죠. 더구나 자녀까지 키운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 여자들이 남편 없고 남편 일찍 죽든지 자식 어린 경우에는 공원에 많이 갔다가 맡기잖아요. 맡긴다기보다도 공원 앞에 갖다 버리고 오죠. 부잣집 문 앞에 갖다 버리고 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식을 포기했어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또 여자에 대해서 정제를 지키려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온갖 이유를 다 달아갖고 남자들은 또 여자들을 바꾸고 여자는 수모를 무릅쓰고 결혼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어요. 결혼이 경험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은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식이 앞으로 많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처녀로 늙는 건 저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종이 되어져가지고 특별히 자신을 나신이로 드리는 여자라고 하면은 뭐 성전에 복속되어져갖고 성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기보다도 아주 없다라고 봐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은 남성들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여자 혼자 사는데 과부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전혀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범죄에서 초라해졌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고 눈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은 여자보다 내가 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망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번성케 하는 은총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역사를 봐서 알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복음의 번성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남편이 세상 사는데 방편도 되고 힘도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데 내게 필요한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속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이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사람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또 돈이 없어서 소속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걸 꺼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이 짧으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진급이 낮고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자기보다 상사가 되어져 거들먹거리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만 그 기능을 중시하니까요.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래도 취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거의 취직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전부 다 배달 오토바이로 빠집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배달 오토바이 한 60% 내지 70%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배달 오토바이를 하는데도 대학 졸업자들이 그렇게 많고, 그들 중에요, 적어도 한 18% 정도는 석사,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청년층들의 실업이 대단히 심각하죠. 그러면 이걸 물질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돌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며 예수님이 내 인생길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여인이 자식 있는 또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통적으로 남자는 여성들의 보호자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물론 이제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다수의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합니다. 홀로 된 여자는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으니까 존귀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의 흉배를 면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비천한 자를 그릇더미에 들어서 존귀한 자와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과거 어릴 때 형편을 본다면요,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전부 살 만큼 삽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잘 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이 저절로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중진국 문턱에 걸려가지고 특권이 하면서요,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오기 힘들 겁니다. 중국은. 선진국 되게 어려워요. 지금 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시진핑이가 죽고 후진타오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모르지만요, 그전에는 못 일어납니다. 일본도 지금 경제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습니까? 일본인들 스스로 이제 후진국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가 후퇴했습니다. 엔화가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막 수십조 원의 돈,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좀 막아보려고 돈을 100% 푸는데도 불구하고요, 본 놈도 없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이걸 엔화를 방어하는 데 쓰지 말고 백성들한테 나눠주자.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한 번은 60조 원이 넘었고 한 번은 100조 원이 넘었고요. 또 돈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면 차라리 경기 부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뭐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환율 방어를 잘 하고 있고, 그래도 GDP가 높아지고 있고요. 국가가 발전합니다. 2024년도 올 안에 국민 소득이 4만 달러가 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백성들이 유별나게 잘 살아서가 아니잖아요. 지난 5천년 동안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막 이런 교회가 요동치면서부터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수치를 멸하는 여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수치를 옷처럼 입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지금은 100만이 모일 그런 광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망한 기도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번성할 때 기도원이요. 지금 10분의 1이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는 기도원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니까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기도원들이 산속에 있으니까 누구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생명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운명도 바꾸어 주신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엎드리고 더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뜨거운 신앙을 결단해 주시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새 힘이 약동하듯이 움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명처럼 살아가며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용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심령마다 거듭나고 은혜받고 새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